저는 8살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이었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복도는 추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업도 망했다던데. 애는 어쩌려고. 아빠는 저를 데리고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 손을 놓았어요. 서연아, 아빠가 잠깐만 다녀올게. 어디가? 금방 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빠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빠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괜찮아. 금방이야. 아빠가 제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저를 찾았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조금 전에 갔는데. 고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3번. 아빠는 받지 않았어요. 이런 미친. 고모가 욕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고모네 집 구석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곰팡이 냄새를 풍겼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다시 데리러 올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커졌죠. 다음 날 아침, 고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밥 먹어.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밥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말했죠. 서연아, 이제 너 여기서 살아야 해. 알았지? 아빠는요? 아빠는 안 와. 포기해. 언제 와요? 안 온다니까. 고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아빠는 널 버렸어. 이제 없어. 알겠어? 버렸다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 보기 싫으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죠. 하지만 계속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안 온다는 걸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고 아빠는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죠. 고모한테 들키면 또 혼날 테니까요. 엄마, 아빠.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죠. 서연아, 별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야. 엄마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저기서 널 지켜볼 거야. 저는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 남았어요. 무서워요. 별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믿지 않기로요. 엄마도 떠났고 아빠도 떠났습니다. 사람은 결국 떠나요. 저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고모네 집 구석방, 곰팡이 냄새 나는 이불 속에서요.
8살 아이는 그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갔어요. 혹시 아빠일까 싶어서요. 언제나 고모였습니다. 뭐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죠.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정말 안 오는구나. 그렇게 저는 버려진 채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다가와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죠. 박서연, 너 왜 맨날 혼자 있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곧 가버렸죠. 집에 돌아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했어? 네. 숙제는? 다 했어요. 방 청소는? 지금 할게요. 고모는 늘 뭔가를 시켰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저는 말없이 했어요. 잘못하면 맞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났죠. 이게 뭐야? 고모가 달려왔습니다. 깨진 접시를 보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이런 멍청한. 따끔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맞으니까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죄라는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내 죄야. 아빠가 도망간 것도 내 죄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알겠어? 네. 고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깨진 접시를 주웠어요. 손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났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냥 뒀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고모는 저를 교회에 데려갔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고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다들 행복해 보였죠. 저만 빼고요. 찬양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가 감사한 거죠?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물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교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지만 고모가 강제로 보냈어요. 버스에 올라타 산속 수련원으로 갔습니다. 첫날 밤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여 찬양을 불렀어요. 음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죠. 제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님, 감사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랑받아서 저렇게 우는 거겠지. 저는 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집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 친구들이 떠들었어요.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나도. 주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저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어요. 저는 상담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죠. 아니, 정확히는 저 같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혼자 아파하는 아이들을요.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모는 무덤덤했어요. 그래, 장학금은 받냐? 네, 전액이요. 다행이네. 내가 돈 될 생각은 없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말이었어요.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며 버텼죠.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같이 사진 찍을래?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친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교정을 걸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죠. 엄마, 저 이제 어른이 됐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별만 차갑게 빛났죠.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사람도 무서웠어요. 사랑은 더 무서웠습니다. 사랑은 떠나니까요.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28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작은 책상,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제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 친구가 없어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저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위로를 하면서도 공허했어요. 마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저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구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고모네 집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죠. 저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소리를 줄였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죠. 고모예요. 다음 주 일요일 교회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고모네 집을 떠나면서 교회도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으니까요. 적어도 제게는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담실에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받고 싶어요. 그래, 앉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맨날 저한테만 화내요. 동생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죠.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교사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눈빛이었죠. 선생님, 저도 크면 선생님처럼 괜찮아질까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넌 괜찮아질 거야. 아이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나는 괜찮지 않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계속 나왔죠. 저는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센터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정은 센터장님은 45살이었어요. 온화한 분이셨죠. 서연 선생님, 요즘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상담하면서 자기 상처도 마주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도 누군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센터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어른의 상처가 보여요. 서연 선생님한테도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도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붐볐어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혼자였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나도 엄마가 날 싫어했던 것 같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어요.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삶이 무의미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웠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죠.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은 너무 밝았으니까요. 엄마, 저 너무 외로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만 스쳐 지나갔죠.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어요. 아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요.
저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어요. 불면증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정신은 또렷했죠.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틱, 틱, 틱. 1시, 2시, 3시.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어요. 커피를 3잔씩 마셨습니다. 그래도 졸렸죠. 서연 선생님, 안색이 안 좋아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불면증은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환청인가?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또 들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만 흘렀죠. 그날 이후로 목소리는 자주 들렸습니다. 새벽마다요.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저는 그게 환청인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생긴 증상이겠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네, 좀요. 환청이 들린다고 하셨죠? 네, 밤에 자주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수면제와 항불안제예요. 일단 이걸 드시고 지켜봅시다. 저는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꿨어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서연아, 힘들었지? 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죠. 엄마, 나 혼자 남겨두고 왜 가셨어요? 미안해, 서연아. 꿈에서 깼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을 웅크렸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가 그리웠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이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엄마 목소리요. 근데 엄마는 안 계시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무섭지? 네, 무서워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그건 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서 그런 거야. 그럼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어요. 퇴근 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갔어요. 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멈췄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였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결국 발을 들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당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주의 사랑 놀라워라. 노랫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이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사랑한다고? 나한테는?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목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왜 아무도 날 안 찾으세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분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처음 오셨어요? 네. 저는 윤재라고 합니다.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어요. 윤재라는 분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많이 우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돼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윤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삶이 의미 없었죠. 저는 윤재를 봤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윤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윤재는 일어나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예배당을 둘러봤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조명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혼자가 아닌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오늘은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질까? 응, 괜찮아질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교회에 갔어요. 이번엔 예배 시작 전에 도착했습니다. 윤재가 저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죠. 오셨네요. 네. 저기 앉으세요. 곧 예배 시작해요. 저는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따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요. 주님의 사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죠. 설교 시간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에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더욱 어렵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사슬로요. 목사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진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지? 아빠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죠.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썼습니다. 아빠. 손이 떨렸어요. 계속 썼습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죠. 나를 버린 당신을. 나를 혼자 남겨둔 당신을. 저는 울면서 썼습니다.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왜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펜을 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꾸준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재와도 가까워졌어요. 예배 후에 가끔 커피를 마셨죠. 요즘 어때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재 씨는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윤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를 학대한 아버지요. 저는 놀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윤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웠나요? 아니요.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가끔 화가 나요. 그래도 용서하셨잖아요. 네.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윤재를 봤습니다. 용서가 날 살리는 일이라는 거 이제 알겠어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도 할 수 있어요. 천천히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잘 안 됐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용서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요. 하나님. 어색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혼자는 못하겠어요.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동안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이게 기도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야. 네, 고모. 나 병원에 입원했어.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 할 말이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고모는 2층 병실에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고모. 왔구나. 고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고모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가 처음 하는 말이었어요. 예전에 너한테 못했어. 때리기도 하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실 힘들었어. 내 아빠 때문에. 아빠요? 내 아빠는 내 남동생이었잖아. 그 사람이 너를 두고 떠났을 때 나도 화가 났어.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화를 너한테 풀었어. 미안하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모. 저기 침대 밑에 상자 있어. 그거 가져가. 저는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신발 상자였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필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아빠의 글씨였어요.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8살 때 떠났지. 내 엄마 장례식 날.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편지가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아빠는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너무 많았지.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비겁하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단 하루도.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어요. 널 버린 게 아니야. 지키지 못해서 떠난 거야. 저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무 부족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여러 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9살이 됐네. 제 생일마다 편지를 쓴 거였어요. 축하한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도 읽었습니다. 아빠는 매년 제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20통도 넘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고등학생이 됐구나. 대학에 합격했다며. 장학금도 받았다고 들었어. 너를 보러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아빠는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이제 많이 늙었어. 최근에 쓴 편지였습니다. 너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는 걸 알아. 그래도 꼭 전하고 싶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는 단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어.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언젠가 너를 만나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구나.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어요. 내 아빠 가끔 멀리서 너를 봤대. 학교 앞에서. 정말요? 응. 근데 다가갈 용기가 없었대.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연아, 내 아빠도 힘들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저 아빠를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알아.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빠도 아팠구나.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아픈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향했죠.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지나갔어요. 아빠는 날 버리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씩 읽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런 거였나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도 아팠던 거죠. 저처럼요.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미움은 나를 죽이는 거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기도가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윤재 씨 계세요? 저예요. 저 서연이에요. 할 얘기가 있는데. 만날까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요. 윤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근데 무서워요. 만약 아빠를 만나면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윤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윤재 씨. 저도 서연 씨한테 배워요. 용기를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숙자 한 분이 길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죠. 여기요. 돈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숙자분이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가족 있으세요? 노숙자분이 저를 봤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어릴 때 헤어졌죠. 제가 못나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매일요. 근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찾아가세요. 딸분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노숙자분이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는 인사하고 걸었어요. 아빠도 저 사람처럼 미안해서 못 온 거구나.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힘들었다는 거요. 펜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할게요. 천천히요. 그렇게 쓰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다음 주 고모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일을 들고 갔어요. 고모는 조금 나아 보이셨습니다. 왔구나. 네, 고모.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고모,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무서웠어요. 고모한테 맞고 혼날 때요. 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고모도 힘드셨을 거라는 거 알아요. 고모가 저를 봤어요. 용서하는 거야? 네. 용서할게요. 고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저는 고모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병원에 갔어요. 고모를 간병했습니다. 죽 끓여 가져가고 말벗도 되드렸죠. 고모는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서연아, 너 많이 변했다. 그래요? 응.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도 교회 다시 다니세요. 이번엔 제대로요. 그래야겠지. 고모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상담 모임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 선생님이 하시면 잘하실 거예요.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친구가 저를 따돌려요. 엄마가 저한테만 화내요. 저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하나요. 너는 소중해. 정말로.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윤재가 다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윤재 씨도요. 찬양 인도 감사해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죠.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재가 말했어요. 서연 씨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는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빛이 나요.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윤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서연 씨를 다시 데리러 오셨어요. 다시 데리러 오셨다고요? 네. 버려진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처럼 상처난 사람들을 위해서요. 서연 씨를 통해서요. 눈물이 났어요. 윤재 씨. 울지 마세요. 이제 행복한 눈물만 흘리세요. 윤재가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날 다시 데리러 오셨네요. 어린 시절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날 데리러 올 거야.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셨어요. 감사해요, 윤재 씨. 제 곁에 있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윤재도 하늘을 봤어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상담센터장님도 오셨어요. 서연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치유받았어요. 하나님한테요. 센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목이 좋아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예전에 힘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선생님도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어.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 어떻게 나아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했어. 날 아프게 한 사람들을요. 쉬웠어요? 아니, 정말 어려웠어. 근데 안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아플 것 같았거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천천히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윤재와 걸었습니다. 서연 씨, 다음 달에 찬양 콘서트 있어요. 찬양 콘서트요? 네. 용서와 회복이 주제예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멋지네요. 서연 씨도 간증하실래요? 아이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네. 서연 씨 이야기가 필요해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증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펜을 들고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어린 시절, 고모네 집, 교회, 상담교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편지를 받고 용서하기까지요. 원고를 다 쓰고 읽어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콘서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윤재가 격려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요. 네, 그럴게요. 리허설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고모도 퇴원하셨어요. 서연아, 콘서트 날 갈게. 정말요? 응. 내 이야기 듣고 싶어. 저는 고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드디어 콘서트 날이 왔습니다. 공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떨렸어요. 손이 계속 땀에 젖었죠.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사랑 놀라워라. 객석에서 손뼉 소리가 들렸어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박서연 선생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고모네 집에서 자라며 매일 무서웠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허했어요. 밤마다 울었죠. 저는 객석을 봤습니다. 고모가 보였어요. 우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가장 아플 때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편지를 통해 알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지 못해서 떠난 거였죠.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매년 제 생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20통이 넘게요. 편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 편지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걸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을 뿐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객석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저처럼요. 간증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려는데 윤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연 선생님이 직접 쓰신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네. 당신의 딸로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노래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딸.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닌 사랑받는 사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다리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뒤쪽에서 한 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으신 분이었죠.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였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뒤쪽으로요. 아빠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빠 앞에 섰어요. 아빠.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저는 아빠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빠를 안았어요. 꼭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아빠도 저를 안으셨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객석에서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편지 다 읽었어요. 그래? 네. 아빠가 날 사랑한 거 알아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도 아팠죠? 그래. 너무 아팠어. 이제 같이 낫자요. 천천히요. 아빠가 웃으셨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그래. 같이 낫자. 고모가 다가오셨습니다. 오빠. 아빠가 고모를 봤어요. 선이야. 잘 돌아왔어. 고모도 우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윤재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같이 살아요. 정말? 네.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절대 안 놓을게.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저는 아빠, 고모와 함께 교회 마당에 앉았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보고 있어.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빠도 찾았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고마워요. 윤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연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일어나셨어요. 서연아, 배고프지 않니? 조금요. 뭐 먹을까? 짜장면? 아빠가 웃으셨습니다. 좋아. 짜장면 먹자. 우리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아빠와 고모가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뛰어가 그 사이에 섰어요. 두 분의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어둠 속을 지나 불빛 있는 곳으로요.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딸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며칠 후 상담실에서였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넌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걸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꽃 피우는 계절이 왔구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와 저녁을 먹었다. 고모도 함께였다. 펜을 잠시 멈췄어요. 웃음이 많이 나왔다. 행복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서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로요.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주신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걸요. 하나님처럼요. 아빠처럼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